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오늘 보면 출애굽기 9장에는 이 애굽에 내린 재앙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과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또한 이 9장에 담겨 있는데요. 총 3가지의 재앙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재앙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재앙은 애굽의 가축이 말과 나귀와 약대와 무양에게 악질이 생기게 되어 모든 가축을 죽게 되는 재앙이 됩니다. 애국 사람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리고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은 일종의 피부병인데요. 원래 애국 땅은 피부병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피부병이 먼지에 의해 생기게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피부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피부병을 발하게 하셔서 온 애국 땅에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애굽의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가축들을 우박으로 죽게 하신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박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이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으로 하여금 집으로 피신하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는데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죽거나 또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 출애굽기 9장을 묵상하면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몇 번째 재앙까지 담겨 있습니까? 7번째 재앙까지 담겨 있습니다. 왜 7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할까? 왜 이렇게 애굽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절의 말씀은 애굽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지만 12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자들에게는 대해서는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시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고 마냥 어떻게 되겠지 하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재앙이 거듭해서 당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우연히 불행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임한 재앙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써 우연한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려 했던 이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하게 하였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일 바로가 조금만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바로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인 그들이 왜 이방 족속에게 멸망하여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고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이자 또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 그 재앙이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재앙 앞에서도 목이 굳어져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더욱 무서운 재앙을 미루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치는 불행이나 시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지 우연히 지나가는 불행이나 또한 시험인지 한 번 정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인지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의 완악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깨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채찍을 깨달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